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오늘날은 참 기도할 것이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 지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기도할 거리가 좀 줄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더해지면 오늘의 것에 더해서 또 하루에 기도 제목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의 기도 제목이 늡니다.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진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진짜 힘없고 능력 없고 노력하지 않고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또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과 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그 무엇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고 또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주는 우리 영적 유익입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영적인 삶에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연합에, 하나됨에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거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영은 메말라 가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애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지난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또 진노의 자녀들, 결국 불순종은 뭘 일으켜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이 영적인 영향들인 피해가 막심하죠. 기도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줄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가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에요. 정말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에요. 나 혼자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나 혼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이름, 그게 크리스찬, 성도야. 그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인 우리들의 기도는 분명히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책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맨날 네 기도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 기도만 아니고 중보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중보 기도. 중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 기도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개인 기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개인 기도가 성도의 생명줄이라고 하면, 중보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이에요. 교회의 생명줄, 공동체의 생명줄. 우리 열화 공동체가 정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줄, 그 생명줄을 통해서, 중보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부어져야 돼요. 이 중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사전적 의미는요, 중함, 버금중, 버금가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보는 이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사실 중자는 뭐 이렇게 버금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그러니까 이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보라는 뜻은 서로를 이 사람 저 사람을 연결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어 있었잖아요. 원수되었었잖아요. 그 벌어진 간격을 연결시켜 주는 것, 사실 이것이 중보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보기도 이런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냐. 중보자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자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아니면 뭐겠어요? 굳이 뭐 그 단어에 뭐 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안 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것이 뭔지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떨어진 관계를 하나로 잇는, 그 연결해주는 그 중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만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중보자의 이름으로. 성경에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중보자들이었어요.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 기도자들. 기도의 대상,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든지 또 나라이든지 그곳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와 그 열방 가운데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중보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의 형제의 자매의 삶 속에, 또 그 가정에, 모든 하는 기업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중보 사역이 뭐예요? 바로 대속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속해 주셨다.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다. 지난번에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배웠죠, 우리 주일날. 그건 뭐예요? 그 포인트, 거기에 핵심 이미지가 뭐예요? 대속의 이미지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중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일어났어요. 평화가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하는 바로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아가서 그 마음만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실제적인 헌신과 그 십자가 지는 희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중보 기도자의 자세예요. 기도만 그렇게 하고 삶은 그렇게 희생적 헌신적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중보자로서 십자가 지는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중보 기도는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야말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셔야만 우리의 중보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보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니까 더 겸손하게 해야죠. 중보 기도는요, 뭔가 대단히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 중보 기도는 대단한 영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겸손한 사람이면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요, 내가 죽는 대신 남을 살리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죠. 그러니까 겸손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열왕공동체, 우리 교회인 우리가 겸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영적 중심이 잡힌다는 거예요. 다 한 마음이 되니까 중심이 딱 잡히죠. 마음이 나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이 마음 저 마음 하면 이게 중심이 잡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죠. 그러나 중심이 잡히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우리 열화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 관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편견이 사라지잖아요. 편견이 사라져요. 모든 관계가 화목하게 돼요. 사랑하고 협력하게 돼요. 이때에 비로소 우리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열화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중보가 된 것은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중보가 되신 것처럼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그 기도를 4종류로 얘기하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간구, 기도고, 감사. 이렇게 하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는 뭐냐면 이 간구라는 이 어원의 데시스라는 말인데 빈궁하다, 뭐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중에도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늘 돌보셨던, 또 예수님도 그러셨던, 늘 돌보셨던 과부와 고아를, 고아와 과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가난은 이 지구상 온 세계의 문제예요. 이 빈부의 문제, 그렇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 같이 그래도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차가 있다, 아니면 우리 집에 차가 있다, 차 있는 사람, 자기가 차가 있다 그러면 뭐 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부자라더라고요. 어디서 보니까. 거기다 내 이름으로 집이 있다,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거죠. 이 가난의 문제는 온 세계, 온 지구의 문제. 여전히 사망률 세계 1위는 전쟁이 아니고 병으로가 아니고 부동의 1위는 아사, 굶어 죽는 거예요. 몇 초마다 한 명씩 죽는다면서요, 굶어. 가난으로 인한 것이죠. 심각해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뭔가 느껴지지 못하지만 우리가 태어났던 조국도 그래도 잘 사는 나라죠. 미국은 워낙에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로 전 세계가 먹을 수 있다잖아요. 지금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잖아요. 그만큼 풍족한 나라. 그렇게 부와 빈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근데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실 부자인 미국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여기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뉴스, 제가 아침에 본 뉴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그 홈리스가요, 작년보다 몇 퍼센트가 늘었다, 이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대요. 내년에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추정된대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빈곤, 이 가난의 문제는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현실이에요.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 소식을 우리가 매일 날마다 듣게 되는데 300만 이상의 난민들이 생겼다잖아요. 점점 늘어나는 그 우크라이나의 안타까운 그 사망자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의 또 여러 정말 빈국들의 이 아사 이 상태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간구예요. 간구. 이렇게 기도해라. 맨날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그거 기도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해라 그랬어요. 간구와 기도와. 기도는 이 말의 원어는요, 이렇게 기도라고 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프로시케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요, 복음서 같은 데서는 예배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기도로 번역될 수 있지만 예배로도 번역될 수 있단 말이죠. 예배와 기도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프로슈케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삶 속에 날마다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의 삶 속에 날마다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 형제, 이 자매의 삶이 그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 기도잖아요.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형제 자매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래서 이 형제 자매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가지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또 축복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에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이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중보로 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죠. 하나님,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우리는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도고예요. 도고. 다른 건 다 알겠어. 간구도 알겠고 기도도 알겠고, 도고, 한국말로 해도 몰라. 뭔 소리인지. 도고 아는 사람, 도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고라는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고, 그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우연한 만남, 이런 뜻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도고라는 말 자체를 모르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그래요. 도고는 그런 뜻이에요. 우연한 만남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아는 사람들, 나랑 관계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만을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교회들은요, 누구라도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처음 보았고 다시 만날 일도 없는, 만날 일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중보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르지만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지구촌이 한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이 도고라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 이웃들이 될 수 있죠. 이 사회가 될 수 있죠. 조금 우리가 좀 실제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캠퍼스를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 친구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 여기에 불의함이, 이 세상적 불의가, 이 마귀적 불의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도고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회가 정말 자정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도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고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 감사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유카리스 그러죠. 유카리스. 유는 좋다, 카리스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은혜다. 은혜 중에서도 좋은 게 뭐예요? 은혜 중에서도, 은혜는 은혜 자체로 좋은 건데 거기다 유까지 붙였으니 은혜 중에서도 더 은혜 중에 은혜는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최고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감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 기도는요, 우리 기도의 절정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뭐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감사하죠. 출애굽,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감사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광야라고 하면 하나님, 내 삶은, 내 인생 왜 이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우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어요. 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내 뜻 이루어 주세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무슨 뭐 무당, 또 어디 뭐 천지 신명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정한수 써놓고 비는 그런 기도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광야로 인도하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나를 잔잔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골짜기로, 에스겔 골짜기로, 아골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그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유카리스, 가장 좋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서 온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오직 그 영원성만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중에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토레이 목사님, 위대한 일을 위해 기도해라. 위대한 일을 또 기대해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진짜 많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는 물론이지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서 지체를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시 한번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한국말이 도고에서 딱 걸리지만 모르는 거,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모르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다 이해가 되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이웃과 사회, 이 도시를 위해서 도고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